자, 오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제목을 묵상해 볼 때, 자,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있고 또 합당한 자라는 이런 단어 구절이 있죠. 자, 여기서 합당한 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두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하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합당한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당한 그런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밤까지 21일 동안에 이 다니엘 기도를 은혜 중에 잘 마쳤다 그랬죠. 저녁마다 또 강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그래서 참 다른 때와 좀 아쉬운 점은, 다른 때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바 오후 예배 시간 때 또 이렇게 짧은 간증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전에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오후 예배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지난 주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짧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동받은 바, 물론 많은 강사님들 19명의 강사와 또 간증의 시간, 또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까지 하면 21일 동안인데 참 많은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 중에서 딱히 떠오르는 어떤 감동받은 것을 짧은 말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든가, 또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한다면은 감동받은 바에 대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지난 금요일 때 이제 드러났던 것이 이경희 권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죠. 우리 전소인 집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 그때 말씀을 했고, 박 집사님은 그때 다른 모임이 있어서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박정순 집사님은 뭐 탁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목사님, 이스라엘 가족도 목사 에나무 아멘이라는 뜻이 그냥 내 것이라고만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예, 그런 단어들, 예,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집에서 듣고 이렇게 어떤 떠오르는 내가 확신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단어로 정리한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고르라 하면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의 시간을 참 갖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강사님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래요. 인내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버티면은 승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잘 인내하되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하면서 8장은 다 외워라 그랬죠. 미리미리 우리 다들 외워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 그 외우는 것을 테스트 해가지고 상도 한번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다 외웠는데 한창 또 노니까 또 아물아물한 게 있어요. 그럼 또 몇 번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확실히 외워지죠. 전에 우리 교회 학교도 암송대에 잘 외웠는데 그냥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간혹가서 한 번씩 이렇게 익혀 두면은 이것을 몇 번만 하면 그냥 평생 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역경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다 지나고 보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도 어떤 강사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욥기에서 23장 10절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전에 성경은 정금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잘 단련하면은 나중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은 맺어지게 되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잘 참고 참으면 나중에는 우리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꽃길보다는 오히려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의 주어질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강사님들의 이런 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참 그래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헌금 돕기에도 보면은 또 그 애달픈 그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님들의 삶을 통해 보면, 야, 저런 삶도 있느냐? 우리처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삶이 있고 저런 또 질병들이 다양하게 있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버텨나가서 그 삶을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정말 이제 그 어려움의 과정을 벗어나고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되고 중간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강사로 선정될 자격이 없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잘 완성된 작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된 것이죠. 참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막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하면서 그것이 정반합의 원리와 같이 막 이렇게 혼돈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막 이쪽 저쪽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탁 완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믿음으로 버텨나가면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는 일찍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서 2015년도에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하면서 쭉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거기에 감동되는 분들을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금요 심야 기도라든가 주일 오후 시간에 소개를 했고,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가 교회적으로 금년도 6년째 이렇게 해왔죠. 어제도 마침 그 오령교회 옆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제 그 당시 그 사모님이 노 사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 책을 에세이집을 출간한 데에서 초청이 와서 어제 갔다 오면서 그 바로 오른교회 옆으로 지나갔다가 왔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물론 그 가까이서 전에는 그렇게 한다더라 이야기만 들었지 별로 감동을 못 느꼈는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하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은혜가 돼서 다른 분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내용에 보면은 프로젝트가 처음에 각 지역별로 기도하는 거라든가 또 유명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한 30분 하는 거라든가 또 문화 공연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소개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강사님의 또 간증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에 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3시간 동안 줄곧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됐는데 중간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8일 9일 있다 그러는데 가감하게 이번엔 안 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잘 참여함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만성 목사님은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문에 못 왔다더라 이렇게 그냥 전체 그 참여한 분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다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물어봐요. 그리고 또 관심 있게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소개가 돼 있고 유튜브에 보면 지나온 간증했던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그게 좋더라고. 그 어떤 분 그 간증한 게 참 좋던데 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 틀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한 교회가 이런 것을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최고의 강사진과 찬양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탁 짜여진 그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틀어놓으면은 얼마든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또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점점 지평을 넓혀가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몇십 교회에 참여했다가 몇백 교회, 몇천 교회 했다가 또 13,000교회, 이번에는 14,700교회, 또 나중에 해서 15,000교회까지 참여하게 되고 100나라 이상에서 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그 행사가 돼서 정말 많이 알려지게 돼요. 유튜브 이런 접속 수도 보니까 수천만 건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연락해서 들어보라 하니까 들으면서 야 정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집중적으로 해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가정적인,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라 하다가 또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간 하나 플러스 원을 했어요. 견고한 진을 바로 결박하는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교회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이런 기도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까지도 어느 구속에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의 어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이번 교단 순서에 공과 순서에 본문으로 되어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강사님들이 전해진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모범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박해와 환란을 잘 극복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환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이들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절 4절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3절 나오네요. 자, 뭘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뭘 자랑하느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오늘 그들의 상황이 환난과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떠나간다든지 그냥 도망간다든지 할 텐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풍성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의 말씀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할 만하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그것은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그 강사님들 이야기를 했죠.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과거에 정말 아픈 기억을 가지고 경험을 살아왔던 사람이 나와서는 얼마나 얼굴이 밝고 얼마나 이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더욱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또 그랬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흔들려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믿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론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돼요. 전에 그 다미 선교에 1992년 10월 28일 그때 주님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퇴해버리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 그냥 사업도 안 하고 서울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기 바로 전에 있었다는데 저 내과 병원이 저기 있었는데 그 병원 문을 닫고 종말이 곧 온다고 그냥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주님을
갈망하고 했는데 1992년이 언제예요?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 당시 이게 다미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참 많이 강연을 했습니다. 교환을 만들어서, 마침 제가 대구 방공포병학교가 교관들이거든요. 교환을 딱 폼에 맞게 작성을 해서 계속 훈련 받으러 오는 그 사병들, 또 간부, 또 또 이런 하사관급, 또 영관급들 막 자꾸 이렇게 교육들이 몇백 명씩 강당에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슈가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수없이 가르치고 강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풍이 92년 열풍으로 막 가던 것이 나중에 뭐가 됐느냐? 허풍이 돼버리지. 허풍.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거,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군인들도 마찬가지.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이러면은 모든 군기가 흐트러지게 되고 정신이 해이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종말론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던 그 재림관, 또 종말론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박해와 환난과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표가 될 것이다. 박해를 받아왔고 고난을 받아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은 좋은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이 박해를 견뎌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사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성도들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각기 맡게 될 결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6절과 7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아멘.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는다 그랬어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바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참 안타깝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드러남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 또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받게 하고, 환난을 견딘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또 그것을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비밀을 알진대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것을 잘 버텨나가죠. 믿음으로 버텨나가죠. 그래서 이번에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봐도 그들이 버텨나가는 것은 이 마지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버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올림픽 선수로 선정된 사람은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4년,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해가 연기되는 바람에 5년 동안 막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어려운 그 훈련의 과정을 견뎌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 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여튼 메달을 따게 되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따게 되면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양궁 선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금메달을 따고 상금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또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아주 좋은 성룡차, 전기차인가요? 골라 선택하라고. 나는 면허증도 없는데요. 면허증 없는 고등학생이 타면 그 집에 필요 없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준다 그러더라고. 예. 나는 면허증 없어 운전 못하지만은 받아 놓으면은 다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빛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인내하게 되죠. 버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느냐, 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는데,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이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말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어려움보다 주님의 영광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형편과 어려움이 더 이상 형편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은 그것이 더 우리의 하는 일이 더욱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교회도 영광을 받게 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이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